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서 66절 말씀까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미권사님 옆에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지 아니하고 대표로 읽었던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은 대표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모든 하신 말씀들 보면 너무 쉽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왜 내게는 그 말씀이 참 어렵게 들릴까? 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어렵게 들렸을까요? 그것은 항상 내 입장에서만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렵게 들립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본다면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의 입장 속에서 내 주관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어렵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주님의 곁을 떠나가고 어떤 일은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교리적으로 본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선택된 자라고 표현하고 떠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정되어져 있는 예정론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있기에 오늘 그 모든 말씀들을 함께 올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저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만일 그들에게 지금 은혜 받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충만했더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했더라면 그 말씀은 이해되었을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말은 지금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 했던
예천 목사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말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으면 생명이 되나니,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생명이 되나니.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많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앞을 못 보는 병자에게 어떤 얘기는 나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는 그 한 배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함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는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다가 그 눈에 바르시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이 앞을 못 보는 이가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의 답은 다 달랐습니다. 만일 저 입장에서, 아니 저와 여러분 입장 속에서 이제 제가 앞을 못 봅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내가 내 믿음대로 내 눈 떠라라고 했더니 어떤 눈 떴습니다. 야, 나도 주님 앞에 내 눈 떠지겠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영변한 내 눈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눈을 떠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면서 요단강에 씻으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진정 눈 뜨는데 갈급하다면 주님 앞에 그랬을 거예요. 예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자존심을 먼저 세운다고 한다면 주님, 왜 다른 이에게는 말씀하시고 다른 이에게는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니 왜 내게는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목에 걸릴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주의 말씀을 믿으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리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대로 받으면,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이해에 따라서, 다시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같이 아멘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똑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아멘이 되었는데 어느 날에는 어떤 이에게는 아멘이 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노멘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 다시 내 마음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거기는 내 주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해야지만 되지? 왜 그러하지 아니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해야지라고 한다는 그 말은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거절합니다. 어떤 이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예정되어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는 만민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많은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복음서에 설교하셨던 그 많은 설교의 모습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곳에 참석한 이들을 위해서 하셨을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누군가가 미워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에게는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며 씻으라고 하던 그는 미워서 왔으니 할 수 없이 낫긴 해주어야 되니까 침을 뱉어서 묻혔을까요? 아니요. 뭔가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며 씻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앞을 못 본 소경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때로는 그 말씀이 가벼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즐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짜증나도록 정말 죽을 만큼 싫을 때도 있지만 순종하니까 낫더란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이 걸렸습니다. 왜 떠나갔을까? 왜 함께 주님을 따르다가 왜 떠나갔을까? 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왜 그들은 떠나갔을까? 한마디로 본다면 말씀이 걸려서. 우리 어느 집사님은 얹혀도 그냥 먹으면 그냥 내려간다는데 그분들은 못 내려가서 그냥 물도 안 마셔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6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살이니 먹으라. 이건 내 피니 너희가 마시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주님의 그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흑혈기도 아니면서.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주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말씀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니까 주께서 내게 행하라고 하니까 주께서 내게 그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행했던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몇몇 어떤 이들에게 그 말씀이 목에 걸렸을까요? 그것은 전해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 말씀은 화이가 들을 말이야. 내가 들을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어느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어느 권사님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내 말이 아니란 거예요. 이 성경 66권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다 내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행하신 모든 명령은 내가 행할 말씀입니다. 근데 만 목에 걸리는 그 모든 이들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가 그러기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한 번 참고 목에 걸리지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여러 번 참다가 결국은 그것이 못 참으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바로 주님 앞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주님의 그 말씀이 저들이 목에 걸렸을까요? 저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왔습니다. 지금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왜 목에 걸려서
돌아갔을까요? 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분명히 주님을 따르던 제자긴 제자였는데 12명의 제자가 아닌 다른 어떤 한 그룹의 제자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떠나갔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제가 기적을 베풀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저를 따라다니면 나도 무언가 하나 얻어 걸리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내게도 얻어 걸리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희생하라 그리고 피를 마시라 그리고 내 살인이 먹으라 그리고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지 않니 떠나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강단에서 떨어진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오로 생각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한 재단에서 떨어진 모든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언젠간 떠나갈 수밖에 없을 줄 모릅니다. 또 왜 떠나갈까요?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스스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이구, 그러면 지금도 핍박받고 지금도 말이 많고 힘든데 제가 유대인의 왕이 그걸 내가 참고 이김으로 인해서 왕이 되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떠나갔습니다. 근데 또한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니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니 날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십자가 집니다라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따라는 가고 싶은데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왜? 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는 그 말은 내 욕심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간의 욕망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 결국은 말없이 뒤돌아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현대로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아주 과학에 심취해 있는 자들은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잘 안 나가요. 그리고 또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아니 주일헌금 해야지, 11조 해야지, 이 감사헌금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유다는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인간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는 지식 때문에, 어떤 이는 어느 책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을 가운데서 잠깐 얘기해놨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시편 기자가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그리고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야 할 그때에 나를 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이는 교통사고로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업인 내 자식을 데려갔기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인간의 생각 속에서 받고 나니까 이게 말씀이 다 어떻게 목에 걸리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니 뒤돌아서겠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목에 걸리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본다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서 목에 걸린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목에 걸려서 넘어지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말씀들이 다 100% 다 마음에 들지 아니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내게 위임해 주신 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위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의 문서로 남기는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66권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서로 이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위임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다릅니다. 지난 1월달 집회 때 강사님이 저희들에게 황금의 손을 3년 동안 있다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무엇이 손을 대면 하나님이 그 일에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위임해 준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위임해 준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위임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다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위임해 주었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지만 이 위임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이 없는 육은 어떤 걸까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게 걸릴까요? 그 부분 속에 내가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세상으로 인해서 우린 취약한, 믿음 안에 취약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려고 그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있기에
지금 내가 아픈 겁니다. 내가 싫은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이기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니고데모가 뭘 생각했나요?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해, 나이가 먹고 이마침 장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갓난아기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다시 장성한 저와 여러분이 어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영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안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듭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그 작은 분야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판단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월달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여러분의 수고하고 여러분이 대화했던 그 많은 대화들을 가만히 들으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지식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어떤 자기 주관 안에서 나온 얘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고 지금 믿어지지 않고 지금 뭔가 내 마음에 거침돌이 되어지지만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움직이면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성령에 의해 기초를 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말씀이 없는 꿈과 계획은 무익한 육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꿈과 그 계시는 무익한 거랍니다. 자기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의 곁을 떠나갈까요? 다름이 아닌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육에 따라 살기에 주님 떠나가는 겁니다. 66절 말씀에 많은 이들이 또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성령에 의해 살지 않고 그들은 육신에 잡혀 살기에, 내 뜻, 내 계획, 내가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꿈, 말씀이 없는 계시, 말씀이 없는 그런 어떤 것도 우린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것도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시대에 주님을 따르던 자들도 떠나갔다면 우리도 떠나갈 수 있겠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달으려는 것은
나는 결코 말씀 안에 살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난 자도 두 가지를 떠납니다. 어떤 이는 등지고 아예 떠나가는가 하면 어떤 이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떠나갔습니다. 제가 마음이 떠나갔다는 말을 여러분 이상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떠나갔다는 말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 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협력해 선을 이루리라.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아심이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경 창성을 끼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면 믿는 모양은 있지만 내 안에 거룩한 믿음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바람만 보지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먹고 싶은 것, 때로는 마시고 싶은 것,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때로는 절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대하사 동정종 마리에게 나시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다 고백하실 줄 아실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속한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제재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재받고 살지만 십자가를 걸머지고 천국의 삶,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 매일 만나를 주심처럼 우리에게 만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내 안에 끌어안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살을 오늘도 내가 막 먹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피를 지금 오늘도 내가 마심으로 내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내가 제한된 삶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내가 정복하고 다스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떠난 사람들은 한마디로 본다면 말씀이 걸려서입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내게 걸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여나 우리가 새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이 내게 걸리걸랑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가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나간 사람, 나가지 않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이들, 이러한 모든 이들이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맞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게 주실 그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우리에게 도래되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다시 한번 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전성기,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